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죠?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받은 왜 받은 과거 앞으로 받은 줄로 지금 믿으라.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루리라 미래죠. 요 구절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시제가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죠. 이 구조가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기도에 익숙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기도에 익숙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죠. 불교 믿는 사람이든 타 종교, 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돌에다가 기도하고 산에다 기도하고 별에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른 기도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돼요?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돌에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계속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깊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주신 사명이 이렇게 주목자, 그죠? 우리가 주목자 사역이다 이러면 그냥 노숙자 사역이다 그러면 노숙자를 향해서 전부를 다 드리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선교 사명이 있는 교회도 있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또 병 고치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정확하게 캐치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죠. 응답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재미로 또 더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열심히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기도를 원하시네.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믿음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게 만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다 하시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시잖아. 그죠? 전능하신 분이 모르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는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이렇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꼭 한번 의문을 간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게 문제잖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런데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방해하는 세력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어 쫓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죠? 받은 줄 믿으라. 기도해서 구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받은 거죠. 받은 거야. 받은 건데 누리지 못하는 것.
응답이 아직 응답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때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시지만 그 대부분은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 그리고 기도, 그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인지, 또 나의 기도는 왜 응답이 늦는지, 또는 왜 나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 11장 보면 이 무화과나무가 먼저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는 그 베다니, 그죠? 벳박에 또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머무시잖아요. 감람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오른쪽으로 이제 다음에 재림 예수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오른쪽 그 산에 무덤이 있어, 무덤. 거기가 제일 비싼 무덤인데 그 무덤에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덤에 사람들을 세워놓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때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무덤이 있는 그 산을 올리브산 또는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감람산 그 산이 나지막한데 그 언덕 너머에 있는 게 베다니예요. 베다니. 베트가 집이고 아니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런 뜻인데, 베다니에 있는데 베다니에서 이제 성전에 가려고 아침에 이제 오전 아침이죠. 아침에 가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시장에 때 배가 고팠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나 싶었는데 저 멀리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어.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싶어서 거기를 가본 거죠. 가봤단 말이지. 가보니까 이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라 무화과나무의 특성상, 무화과나무의 특성은 생태적인 특성이 있는데 유월절 요 무렵, 봄 무렵에는 잎이 무성하면서 첫 번째 열매가 있긴 한데 먹으면 맛은 좀 없지만 먹을만한 그런 열매가 달린다고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로 파기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달리고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먹을만한데 맛은 별로 없는 그런 열매가 첫 번째 열리고, 진짜 열매, 우리가 먹을 때 달달한 진짜 열매는 8, 9월 여름철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진짜 열매가 열리는데, 이때는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은 없는 그런 나무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보니까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맛이 없지만 파기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마가복음 11장 14절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제자들이 들었죠? 가서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죠. 요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전을 상을 뒤엎어버리는, 성전을 정화하는, 성결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무화과나무라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요란하지만 신앙심이 없는, 그 당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아주 생기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경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 앞 뒤 이어지는 15절 17절 말씀. 14절에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다음에 15절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죠.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은, 요때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요때 성전은 이제 이 헤롯 성전인데, 성전의 구조가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야. 거기서 장사하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인의 뜰. 유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는 뭐죠? 예루살렘의 뜰. 그렇게 되죠. 유대 성인들만 들어가는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제일 우리가 성전 입구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걸 지금 여기서는 성전 이렇게 말해요. 성전. 우리가 성전을 성전, 그죠? 우리가 성전 걸을 때 우리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성전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달리 쓰이는 거죠. 성전에서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 왜 매매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성전에 제사지 또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드릴 때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 갈릴리에서 한 몇 달, 한 하루 이틀, 3, 4일 길게 그 양을 하나 몰고 오면 양이 어떤 거는 배탈이 나서 설사도 할 거고, 어떨 때는 양이 잘못 발을 헛디디면 양이 쩔쩔쩔 절기도 할 거고, 그런 재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아예 돈을 가지고 거기서 양을 사잖아. 그죠? 그 양을 제값에 사요? 바가지 요금에 10배, 20배 바가지를 씌우잖아. 바가지를. 그 바가지 씌운 걸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라고 상인하고 몇 대면 나눠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면서 확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16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이렇게 나오죠. 강도의, 요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바는 꼭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구약을 인용하는데 요 구약을 인용한 곳이 이사야서 56장 7절이죠. 이어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요 7절하고 똑같죠.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장사로 더럽히는 게 말이 되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죠? 기록된 바이래. 기록된 바란 말은 전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해 오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하시니까 아주 요소요소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후에 지금 성전 정화가 포커스가 아니고 지금 무화과 나무가 포커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를 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확 뒤집어 보니까 그 뒤에 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언제 죽일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무르니까 해가 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베다니로 가야 되잖아. 가야 되면 어느 산을 통해? 감람산을 통하니까 마침 가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외치잖아요. 바로 이 맨 처음에 말했던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넘어와 있네. 마가복음 11장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서 외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랍비요. 이제 예수님을 좀 랍비라고 그러는데, 랍비요.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저거 보세요.
저 무화과 나무만 말라가지고 뿌리채 말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래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이 탈은 썼지만 종교 행위를 하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바꾸면서 이익을 취하고, 본질은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전혀 형식만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그 사람을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데, 무화과 나무가 시들은 것은 단순한 자연상이 아니었죠. 그 하루 사이에 잠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고 있는 사이에 뿌리에 벌레가 들어서 팍 파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절대로 자연적인 이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무성한, 그래서 참된 경건과 의의 열매가 없는, 그죠?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없는, 의의 열매가 없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 이때는 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시각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시들은 표가 바로 나잖아. 그죠? 저녁 때도 이렇게 낮에 햇빛 받고 아주 푸르던 게 저녁에 시드는 건 없죠? 근데 갑자기 보니까 어둑해도 시드는 게 보일 정도로 많이 시드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기도와 믿음과 기도를 말하는 거죠. 자,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여기서 보면 이 산들어 23절에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진짜 산이 들려서 바다로 가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능,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초능력 같은 말의 힘,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가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초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러서 바다의 물에 던져질 수 있게 하는, 불가능이 없어진 분이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 의심하죠? 기도할 때 의심 많이 하잖아. 그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외치고 기도하지만, 그죠? 비가 오지, 지금 당장 비가 오지 말라 그러면 실제로 진짜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질 줄 믿으면 우산을 가지고 말아야 되는데, 비가 젖는다고 덩치 큰 사람은 제일 큰 우산 가져가잖아. 그죠? 왜 우산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니 지금 비가 오잖아. 아니 아빠가 방금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기도고 아직은 모르지. 이렇게 대부분 말하죠. 의심하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그만큼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있긴 한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 대한 그런 표적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는 이런 일이 있고 믿는 자는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여러 곳에 기록해 놓으셨죠. 말씀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냥 나를 잘 아는 사람 이게 아니고 전부 다 그 구절에는 믿는 자 대표적으로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뭐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죠? 나으리라. 어떻게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를 그렇게 강조하잖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1장 24절에 말씀하시죠.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음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러니까 무엇이든지에 꽂혀가지고 이 표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해서 받는 무제한적인 그런 마법의 열쇠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에 제외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이 무엇이든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불법적인 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야고보서는 구하여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무엇이든지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주도권은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기도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바램이나 소망을 많이 말하잖아, 그죠? 대부분 다 그냥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시험 공부를 치는데 대학 시험을 잘 붙고 취업을 시험을 잘 붙고, 주로 나의 소망과 바램을 많이 말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망, 나의 바램에 누구를 당겨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당기잖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청구서처럼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라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딴 사람은 잘해주면서 이렇게 막 아주 앙심질을 하면서 올리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고. 큰 뻥쟁이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말한다니까. 실제 참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하나님의 소망과 바램에 나의 소망과 바램을 포개는 거야. 반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램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게 딱 일치해요? 아닌데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잖아. 참된 기도,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그때 그 내용이 그냥 아무거나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제가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에 우리가 맞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런 만남이 없는데 다른 남의 부모한테 가서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이상해졌다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망을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그죠? 그게 기도의 기본이라는 거야. 이런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작.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 이렇게 기도한 거는 나는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안 돼가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라는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러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을 살렸잖아. 그죠? 생명을 15년 인정받았잖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냥 응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애쓰고 수고했냐고. 그러니까 너가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구만. 그렇게 계획을 바꾸셨잖아.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살려주시지 않았냐고. 나도 살려주라고. 그 너는 뭐 한 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욕심이, 기도에 욕심이 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여준 것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 앞에 그냥 싹 다 빼먹고 그냥 내 뜻과 내 바람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주도권이 온전히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조정 과정,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에 내 뜻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진짜 맞냐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맨 처음에는 얼토당토 안 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성경책을 읽으면 또다시 읽혀지는 거죠. 옛날에는 뭐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전부 자기가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탁 붙들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내 뜻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거룩한 조정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나의 기도의 바람과 소망을 맞추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11장 24절에서 우리가 받은 그죠? 받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이 바로 과거 시제죠. 받은 우리가 받은 과거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법과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는 이걸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우리가 긍정 부정 말고 부정사 할 때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알 거야. 부정사는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야. 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그냥 투부정사. 그러면 1인칭, 2인칭, 3인칭 다 투부정사야. 똑같아. 정해져 있지 않는 부정사. 부정동사 말은 부정과거란 말은 과거인데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야. 자,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 안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100%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처럼 선언을 하는 것. 기도하면 받은 줄로 하면 뭐예요?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받은 줄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걸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과거. 이미 받은 줄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기도하면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죠? 나는 병이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실제로는 안 나았잖아. 내가 암이잖아. 난 나았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받은 줄로 믿니까 나는 나았습니다. 선포하면 그죠?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주는데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야. 왜? 그 기도가 방해하는 세력만 싹 완철저하게 막아버리면.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가 실제로 나에게 눈에 보이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건데 그 기도가 나에서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방해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게 되고 나도 믿게 되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가 실제로 응답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응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현실 세계에서는 온갖 방해 세력이 다 있잖아요. 핍박 또는 뭐 질병이라는 고통 또는 무서운 원수들이 어르렁거리면서 아주 거대한 산더미 같은 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력을 주님께 의지하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물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그 우리를 기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다 정리가 될 때 우리는 그 기도 받은 것을 이제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이미 다 받은 건데 그걸 누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누리지 못하도록 원수의 방해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그 원수를 쫓아내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받은 걸 이미 받은 걸 이제는 누리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고 미리 누린다.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제 굳이 계속해서 그냥 병이 나았으니까 운동도 하고 뭐 잘 먹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게 되면 조금 있다 보면 병이 진짜 나도 모르게 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미래를 기다리는 아주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기도해놓고 그래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낚아채가지고 현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기도가 이루어졌어 응답되었어 이렇게 선포하는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늘 나의 믿음 없음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검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첫 번째 나오는 열매도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또 나중에 진짜 실제로 아주 그 가을철에 그렇게 이런 한여름 지나고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내가 기도하며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내는 내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받은 것이 되고 기도할 때 즉시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방해 세력을 내어 쫓아야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들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받은 기도를 내가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고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